부활절 설교, 추수감사절 설교, 여러 가지 절기 설교할 때마다 이제 할 게 없어.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재작년인가요? 부르의 명곡이라는 프로를 봤는데 거기서 이 에일리라고 하는 가수가 이제 윤복희 사실 윤복희 권사님이시잖아요. 그 윤복희 권사님의 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 것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원래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이 윤복희 권사의 그 오빠인 그 윤한기 지금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이제 그 노래를 만들고 이제 윤복희 씨가 노래를 부른 건데 이제 1979년에 그 서울 국제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던 노래예요. 당시 이분들이 굉장히 은혜가 충만했던 분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좀 드러내고 싶은데 그 유행가에 직접 가사를 담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이 영어 가사에다가 자신의 어떤 신앙의 고백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 원래 우리가 지금 들었던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보면 사실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원래 원곡에 우리 종인이 좀 한번 읽어봐 줄래? 그래요.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sed day, 내가 구름 낀 날들을 걸을 때 그가 말했지.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줄게. 내가 사랑을 나눌 때 누군가를 필요로 할 때 그가 말했지. 내가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이 에일리가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 먼저 영어로 노래를 부를 때 제가 이제 그 노래를 보는 장면에서 두 가지의 큰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는 영어로 노래를 부를 때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He says라고 얘기할 때에 그 손을 위로 가리키면서 노래를 부르더라고. 또 하나는 그런 후배 가수를 그 부르의 명곡이 이제 그 원작의 그 가수를 모셔다 놓고서 이제 노래를 후배 가수들이 노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손짓을 보면서 윤복희 권사님이 그렇게 막 해맑은 표정을 가지고서 이렇게 두 손을 치켜 올리면서 바라보는 그 장면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이렇게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사실 이 노래를 부르게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제 마음을 뜨겁게 한 이유가 사실 그 노래가 만들어진 지 40년이 지난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노래를 만들어 부르던 그 당시에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조금도 식지 않았구나라는 그 모습이 제 마음속에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나눌 때 참 도전이 되고 우리 삶에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어떻게 하면 이 가사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요즘에 보니까 영상들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그 가사 그 부르의 명곡에 대한 노래를 이렇게 그 영상으로 가사까지 해석을 해 가지고 복음적으로 해놨더라고요. 우리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감동이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지십니까? 그래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제가 이 노래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못하는 설교 10편보다 이렇게 노래 한 곡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이 줄 수도 있다라는 것. 제가 오늘 사실 우리 그 의정 형제의 노래를 제가 부탁을 하고서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어요. 근데 에일리보다 훨씬 더 노래를 잘하네. 그러면 이게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의 신앙에 장애물이 있다면 아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분의 죽음이 정말 특별하고 위대한 죽음이라는 것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가 있는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도 말하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것이 굿뉴스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포함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서 서두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고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은 바울이 첫 번째로 이 복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어떤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 복음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그 구체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당시에 이 복음이라는 뜻이 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인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성경적인 단어나 어떤 신앙적인 단어가 아니라 이 로마 황제와 관련돼서 사용했던 표현이 바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터키 그 프리에네에서 발견된 그 비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해요. 우리 삶의 전부를 주장하며 우리에게 열정과 관심을 보이는 신의 섭리는 아우구스투스를 통해 가장 완벽한 인간 삶의 완성을 주었다. 신은 그를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덕으로 충만케 했으며 그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한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를 통해 전쟁이 그쳤으며 온 세상에 질서가 생겨났다. 이게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이렇게 찬양하면서 드렸던 그러한 고백의 어떻게 보면 찬양하는 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이어지는 내용의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 아우구스투스 그의 탄생을 온 세상을 위한 유앙겔리온 복음이었다라고 그 비문에 있어요. 이처럼 그 당시 로마에서 통용되었던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로 로마 황제에게 사용되었던 단어였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가져다가 하나님을 넣어서 이 로마 황제와 어떻게 보면 대조되는 하나님의 복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바울이 가졌던 확신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권력자, 그 황제가 가진 능력이 복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 당시 크리스천들, 특히 이 황제의 도시라고 불렸던 이 로마에 살고 있었던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바로 이런 메시지를 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이 바울의 이러한 심정은 그 4절에서도 나오는데 4절 말씀 보면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우리 주라고 하는 단어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이 단어는 신앙적이거나 그런 단어가 아니라 그 로마 황제에게 주어졌던 단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였던 황제를 가리킬 때 사용했던 우리 주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넣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진짜 주인, 우리가 진짜 주인으로 삼아야 될 인생의 주인이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바울의 이러한 대조법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어떤 로마 황제와 같은 권력자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온통 권력과 물질로 빠져 있지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돈을 우리가 신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이 돈이 세상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우리가 황금 만능주의, 권력 만능주의에 우리가 빠져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그 영향력에서 우리가 벗어나면서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 여전히 이 세상에 이 물질에 빠져서 그 물질에 매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이 부활을 맞이하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권력자가 아니라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권력자인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을 맞이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기를 원했던 건 뭐냐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로마서 서두의 흐름을 읽어보면 2절에서 이 복음은 이라고 시작한 말씀이 3절로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아멘. 보통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거는 바울의 편지예요. 그래서 바울의 15개의 편지를 보면 이 편지의 양식을 띠고 있어요. 처음에 여러분들도 편지를 쓰면 처음에 다짜고짜 본론부터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먼저 안부를 묻습니다. 수신자에 대한 안부를 묻는데, 보통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뭐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뭐 이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서신의 인사말이 보통 1절에서 2절, 또 많으면 뭐 3절 정도까지밖에 없는데,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무려 7절까지 어떤 서두에 대한 인사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핵심 바로 포인트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복음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그 맞춰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주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어떤 결단, 열정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래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하경이가 있길래 우리 하경이가 제일 지금 이쁜 때 나이 아니에요. 20살 꽃다운 나이에.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너의 미모도 자랑할 것이 못 된다. 그러면서 우리 아내도 네 나이 때는 이뻤다. 정말 키 170에 몸무게 45kg 동네 미용실에서는 미스 코리아 나가라고 그랬다. 하경이가 흥 그러더라고요. 금방 지나가. 너 금방 나이 들어. 여러분들의 미모 자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새로나온 교회 그래도 미인들이 많아. 그래도 금방 갑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라곤 우리 십자가밖에 없음을 이 시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의 확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셨다. 개역성경에 보니까 풍성하게 부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계십니까? 가만히 제가 보니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많은 풍성한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들이 그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정말 쩔쩔매면서 정말 바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우리가 똑같이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고 우리도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넘치게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한테 맨날 따지듯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맨날 밤마다 6자리 숫자를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한 자리도 안 알려주십니까? 라고 막 따지듯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다가 복권도 집어넣어보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다가 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하면서 복권을 2개를 딱 넣어보기도 하고 해보셨나 봐요 여러분들 진짜로. 바울이 그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요 돈도 어떤 권력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많은 영적인 우리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만히 제가 목회를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한번 좀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우면동에서부터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우면산 산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 교회 물이 쫙 다 잠겨버렸잖아요. 그때 참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 이게 좌절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목회를 그만해야 되는가라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와서 물을 퍼나르면서 거기를 쓸고 닦고 하면서 다시 그곳에서 이 예배터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가운데 내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감격을 했었어요. 또 우리 양재동에서 하이패밀리에서 갑자기 거기가 팔리면서 교회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여기저기 헤매면서 이곳 지하까지 오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곳에서 이게 교회 성전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곳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이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곳에서의 예배가 풍성해지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가슴 뛰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그러한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원래 노래를 잘하는데 제가 오늘 목소리가 지금 그래가지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렇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볼 때마다 이게 그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 같아요. 오늘 바울도 넘치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가만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그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소망이고 희망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능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로마서 1장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된대요. 복음은요, 능력이에요. 복음이 뭐라고요? 능력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꼭 같이 연상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복음은 능력이라는 말씀을 제가 연상할 때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이 그렇게 생각이 나.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름,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을 올라가는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거린이 베드로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니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7절과 8절이에요. 읽어봅시다.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저는요, 이 장면이야말로 오늘 우리 새로남교회가, 아니 새로남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사실 크리스마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부활절이라고 저는 믿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부활절이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때보다 더 중요한 우리 부활절 에그트리를 제가 달아놓은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 계란은요 한 번도 혼자 힘으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계란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까? 한번 세워볼까? 계란은 서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 계란 안에는 끊임없이 서 있어요. 거기에는 흰자와 노른자가 있죠. 그 사실 생명은 어디서 태어나는 거예요? 흰자예요, 노른자예요? 흰자예요, 흰자. 노른자는 영양분이야. 그 흰자에 그 알론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끈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그 흰자는 노른자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눈에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뒤집어 놓을 때마다 돌릴 때마다 항상 그 노른자 위로 무엇이 올라가 있어요? 생명인 이 흰자가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끊임없이 오뚜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이야기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새로남교회가 오뚜기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 속에서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육관에 가면은 우리 아이들이 그 지능 개발에 굉장히 앞서고 있습니다. 모 집사님께서 그 컴퓨터 2대에다가 그 추억의 오락실 게임을 깔아주셔가지고 우리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들까지 줄을 서면서 갤러그, 버블, 뭐 닌자, 참 가관이 아닙니다. 이거 되게 재밌어요. 그런데 거기서 얘네들이 죽어요. 게임 오버라고 써 있어요. 야, 게임이 끝나면 끝나야지. 그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지. 게임이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면 되지.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다시 시작하면 되지. 시작.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거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그 보좌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희망의 말씀, 그러한 능력의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새로남교회가 진정 이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되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의 이름이 이 초대교회는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이 은과 금이 너무 많아져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없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은과 금이 좀 많이 있어서 좀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 교회는 은과 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거다. 우리 교회 막 지하에 있고 막 냄새나고 막 그냥 찌질하고 막 작고 나약하고 막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우리 교회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요. 사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누가 막 총칼을 디미들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막 식사기도할 때 막 눈치를 주거나 때로는 막 예수를 증거할 때 막 조롱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할 때 사실 고작 그게 다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이 가장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최고입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돈과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변질된 모습이 가장 우리의 삶의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제일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복음이 가진 이 능력, 어떻게 보면 평생 일어나지 못했던 한 인생이 다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내가 진짜 앉아있어서 앉은뱅이처럼 장애인이어야지만 장애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혹시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서 복음의 기쁨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2019년 이 부활절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기쁨을 노래하는 그러한 우리 새로남교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이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을 읽었을 때 참 많은 인생들이 변화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도 김태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마 대표적인 사람이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일 거고 아마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마틴 루터가 대표적인 사람일 거고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어거스틴의 어떤 드라마틱한 여러분들 이야기는 아마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참 방탕한 삶을 살았었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 이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눈물이 그냥 그 광주리에 담으면 12광주리나 넘을 정도로 그냥 그 아들 때문에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이제 찻잔을 마시면서 이제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어린 아이들이 막 지나가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뭐 톨레레게 들어 읽어라라는 그런 뜻인데 갑자기 문득 성경을 이렇게 딱 폈습니다. 그랬더니 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 다 그중에 눈에 탁 띄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뭔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낮에 행동하듯이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피게 되고 여러분들 로마서 13장을 펴도요 그 말씀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왜 굳이 13절과 14절이 갑자기 비처럼 쫙 광채가 나는 거야. 갑자기 내가 그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이 막 짠하고 그 말씀이 막 빛으로 내 가운 속에 다가오는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쯤은 있으시잖아요. 오늘 이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방탕했던 이 어거스틴이 단번에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성인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데 훗날 그가 기록했던 그 일기를 보면 그 당시 심정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더 이상 읽지 않아도 되겠다. 더 이상 읽어갈 필요가 없다. 이 구절을 읽는 중에 갑작스럽게 찬란한 빛이 내 마음을 환하게 비추고 그 모든 의심의 먹구름은 말끔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오늘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 한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지난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역사는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인 거예요. 바로 내 차례라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비추는 그 찬란한 그 복음의 빛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는 오래 예수님을 믿었는데 쟤는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왔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라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땠던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이 여러분들 가운데 비춰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이 세 가지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이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우리가 복음에 붙들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